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가 죄인이냐면 평소의 삶에서는 내가 죄인이란 것을 모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인데 연약해서, 너무나 부족해서, 너무나 별 볼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더욱더 그 일들을 통하여 내 속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 선한 생각도 들어가 보니까 내 욕심이 있는 거구나. 내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큰 맥락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것만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내가 철저히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을 큰 성경의 맥락 속에서 은혜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왜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 자신에 내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지만,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중심에 계셔야지만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해 주시고, 그 일들 속에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갖는 것도 너무나 큰 기쁨이지만 그 기쁨들 속에는 결국은 허무함으로 끝나는데, 내가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같은 하나님의 섬김 앞에선 도리어 모든 것들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걸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속에 주어지는 행복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구나 라는 걸 느껴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속에 하나하나 버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서 많은 어려움이 주어지고 많은 힘듦이 주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착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내가 이걸 해야지 나에게 이것이 주어지잖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월급이 주어지고, 내가 열심히 도와줘야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기브 앤 테이크야 라고 하는 생각이 누구와 누구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착각 속에 주어지며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성도가 되다 보니까 왠지 조금 살다 보니까 조금 나아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이만할 때 이만큼 성질을 냈다면 이젠 좀 나아져서 참을 수 있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날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이루어지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왠지 내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을 성경 속에서는 착각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내가 이제부터 경건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것? 내 의가 되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만하면 제가 이만하면 제가 이미 됐으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썩어질 거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래요. 이 말씀에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람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는 건 당연한 거죠. 결국 이게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우리의 머릿속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이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죠. 이걸 버리는 게 신앙생활인데 버린다고 생각하고 버렸지만 여전히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할 때마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6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일이 뭐예요? 그 물을 물었거든요. 예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머릿속에 뭐냐?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그 일을 뭐 해야지 되냐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증축했어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중요하게 잘 갈라서 보셔야 되는데 교회가 증축돼요. 교회가 세워져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교회가 증축되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 일들 속에 내 의가 나타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인가를 해서 네 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어 있는 그 일을 하신 거죠. 그것을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죠.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의로움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왜 내가 천국을 가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드는 건 뭐예요?
이거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이건 안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야 라고 하는 내가 하는 내 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생각들로 드는데 그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속에서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셔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하지 말아라, 경건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와 연결되지 않아요. 이것과 상관없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죠. 그건 부속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을 하면 구원받은 자와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많이 등장을 하냐면 종교개혁 주일이나 오늘 같은 날이나 아니면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참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전에 카톨릭 사회 모두 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싹 뒤바뀌게 되는 그 도화선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을 받아서 정말로 모든 것들을 바꿨던 사람이 누구냐? 마틴 루터예요.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처음에 이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을 처음부터 깨달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마틴 루터도 들어갔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틴 루터가 처음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이제 가르쳤어요. 마틴 루터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선생님이 되었고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로마서 강의를 할 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볼 때 더욱더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대요. 왜 그러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 사람이 잘못 받아들였는데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요. 율법을 들었어요. 율법을 배웠어요. 그럼 그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럼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딱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음 안에 뭐가 드러난대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구약에서는 그냥 말씀을 배웠고 이 말씀을 지키면 되는 정도인데 복음,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을 딱 보니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네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와, 원수가 한 대를 때리면 옆에도 다시 돌려대래요. 와,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받는 거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냥 지키면 되는데 신약에서는 마음까지 지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구나. 이 불가능한 얘기네. 더욱더 절망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카톨릭 사회 안에 있었을 땐 그걸 그렇게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죠. 인간의 한계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딱 주어지니까 깨달은 것이 하나 딱 생겨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서 이 말씀 속에 중요한 한 가지가 딱 보여요. 하나님의 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구나. 그 준비하신 분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되었대요. 육신이 되었다,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여인에게서 태어났다,
또 한 가지 율법 아래 있다. 여인으로서 태어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죄들을 담당하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데까지 갔구나라고 하는 걸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정말로 이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나오세요. 수요일마다 나오세요. 금요일날 나오세요. 새벽에 예배 드리세요. 근데 이 모든 것들 속에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생각해 보세요. 마틴 루터가 여기에 갇혀 있는 그 괴로움 속에서 이 말씀을 딱 깨달았을 때 이 모든 막혀있는 것이 딱 뚫리면서 정말로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고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고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되는 그 마음, 그 뜨거운 마음, 이것이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 속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임을 아오니 주여 오늘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실지 기대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까지 설명했던 그 모든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쭉 적어줬는데 전제가 뭐예요? 인간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문제가 없는데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쁘면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마음이 돼요 안 돼요? 준비 안 돼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 그거 깨달았어? 잘했다가 아니라 깨달았어? 하나님께 나와 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참 완악한 게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잘 못 살았네. 하나님께 나가야지가 아니라 그래도 괜찮네 라고 바뀐다는 거죠. 오늘 전제가 이거 인간은 안 된다고요. 율법을 지키거나 의롭게 행함으로나 모든 조건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고요. 도리어 율법은요 죄를 깨닫는 거라고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율법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이라고요.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유대인 헬레나 상관없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값없이 온 것이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실까요? 그럼 믿음이란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게 뭐죠? 여러분 믿음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가 믿어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라고 말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확률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창조과학회 같은 데에서 정말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 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로 보여주는 그것을 믿는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이 얘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뭐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선물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하나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어. 아니요. 우리는 그런 할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우리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 믿음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의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한 착각이 어디서 등장하냐?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이 어디에 말씀을 이제 차용해서 썼냐면 하박국서 말씀을 차용해서 썼어요.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의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에게 있어서 지금 혼란의 시기 속에 살고 있었던 하박국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우리 성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로 토색하고 나쁜 사람들이 너무나 잘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벌 내려줄 거야. 근데 그렇게 벌 내려줄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이 너희들을
벌 내릴 거, 너희들에게 벌로 내려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속히 이루게 될 거야. 내가 속히 심판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 반드시 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항상 있어요. 아니, 버리려고 버리죠. 그런데 툭툭 튀어나와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오해해요. 그것이 오늘 하박국의 얘기와 마찬가지죠.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우리가 이방 백성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죠. 이방 백성들,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시달림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 백성들이나 똑같은 거죠. 똑같이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죠. 근데 그 생활 속에서, 그러한 착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얘기예요. 내가 반드시 일 거다. 반드시 응할 거야?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할 것이다, 전도할 것이다, 성경 읽을 것이다 결단하고 이걸 이루면 내가 그래도 뚜렷하게 이번 한 주 동안은 승리하며 살았다, 실패하는 살았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자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 시대 속에서 갈대아인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믿음과 반대는 교만이거든요.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반대로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인데, 그래서 좀 전에 읽은 것처럼 교만이라고 말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갈대아인들은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만이라고 말했고 그 사람들을 철저히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박국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고백하죠.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응에 대한 구절이에요. 이 부응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오늘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이 부응은 이 얘기죠.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심판해달라는 소리예요. 그것 중에 갈대아인들도 포함되고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나도 포함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교만한 부분들을 제거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남지 못하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박국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라고 받았던 그 하박국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의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열어가리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믿고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 약속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시기에 내 모습이 여전히 죄인스럽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다시금 하박국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결론이 내지죠. 하박국서 3장 16절 19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이요,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걸 분명히 드러내요. 믿음은 내 의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왜요?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내 생각에 우리 성 안에 저 나쁜 놈들을 심판해 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생각할 때 의롭과 의롭지 않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딱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없어요? 그대로 괴로움이 없어요? 아니요, 여전히 괴로워요. 창자가 흔들려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속에 속병이 다 들 만큼 괴로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하는 걸 난 이미 봤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속히 그 심판이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기도를 이렇게 하리라가 아니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셔야 될 모습이라고요. 그래,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다 보리라. 물론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가리라 라고 고백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 속에 어떻게 돼요? 더욱더 경건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고, 내 제약을 받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 동안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가 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매일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 속에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하리라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생각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그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